이 행복이 삶의 거룩함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생명의 삶 10월 달은요, 이제 로마서의 후반부를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후반부를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로마서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사랑의 선지자 호세아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오늘 첫 시간에 이 로마서의 후반부를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첫 번째 페이지를 넘기시면 두 번째 페이지에 로마서에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세 가지라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바인드를 보십시오. 바인드의 첫 번째 장을 넘기시면 두 번째 장에 보면 사진이 까만 사진이 하나 나오고 그 밑에 로마서에서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세 가지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죠. 예. 자, 그렇게 보시고 여러분 저를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바로 1장에서 8장까지 이야기하는 이신득입니다. 이신득이. 한번 따라합시다. 이신득이. 네. 그건 무엇이냐고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그것이 8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9장, 10장, 11장은 로마에 있는 그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고 하면 거기에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니면 그 먼저 된 자들 통해서 복음을 듣고 로마로 들어가서, 여러분 로마 하면 로마 제국이라는 생각이 들죠. 로마로 통하지 않으면 뭐 어디론지 갈 수 없다라고 한 것처럼 거기는 무역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수많은 다인종들이 거기 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경위로는 모르지만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방인들이 거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경로로는 모르지만 신학자들은 거기에 있던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이 있을 때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도전받고 그 도전받은 그 영혼들이 다시 로마로 들어가게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는 두 부류가 있어요. 자, 어떤 부류? 한 부류는 이방 기독교인. 한번 따라합시다. 이방 기독교인. 자, 여러분 들을 때는요 한 10%밖에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내가 말을 할 때는 상당한 많이 퍼센트를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 거기에 누가 있었다고요? 이방 기독교인. 또 하나 유대 기독교인이 있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유대 기독교인. 네. 자, 이방 기독교인이 있고 유대 기독교인이 있는데 사람들이 모이면 주로 하는 게 뭡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주로 하는 일이 싸우는 이야기죠. 싸우는 거. 그러니까 같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받아들였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방 기독교인하고 유대 기독교인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신학적인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뭐냐고 하면 유대인들은 토라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신앙이 그 안에 쭉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 속에서 누가 들어왔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큰 유대교 안에 기독교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나와서 메시아로 자리 잡은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뭘 해야 되느냐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부분에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할례가 필요하고 여전히 율법이 필요하고 여전히 전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십자가 플러스 율법.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십자가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 플러스 율법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방 기독교인은요. 그들은 유대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갔어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갔으니까 그들은 율법, 할례라든지 율법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고 하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율법적으로 사냐? 왜 할례가 필요하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야 무슨 소리 하냐? 한 하나님 안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구약의 전통, 여전히 우리는 율법, 여전히 우리는 그것을 지켜내야만 하고 구원이 그 속에서도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슈를 두고 십자가라고 하는 하나의 이슈를 두고 어떻게 서로 팽팽하게 지금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거죠. 그때 누가 사도 바울이 짠 나타나면서 본인이 나타난 건 아니고요. 편지로 딱 보내는 거예요. 보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고 하면 잘 들어라. 구원은 오직 믿음이지 십자가 플러스 율법이 될 수가 없다. 십자가 플러스 교만이 될 수 없고 자랑이 될 수 없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생각하면서 그런 그들의 삶의 백그라운드 속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신학적인 서로 오류 가지고 또 문제들 가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어프로치하는 말씀이 몇 장? 9장, 10장, 11장이라고 하는 거죠.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자, 여러분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1장부터 8장까지는 이신덕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그 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교리편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자, 1장부터 8장까지는 무슨 편이죠? 교리편. 그 다음에 9장부터 11장까지는 질문에 대한 대답편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자, 9장부터 11편까지는 무슨 편이죠? 질문에 대한 대답편. 다 같이 시작. 질문에 대한 대답편. 자, 그렇죠.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뭐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교리를 배웠지요. 배웠으니까 교리를 배웠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실천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천편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자,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무슨 편? 실천편.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합니다. 여러분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무슨 편? 교리인데 그 교리의 핵심은 이신득이. 그렇죠? 그 다음에 9장부터 11장까지는 무슨 편? 질문에 대한 대답편. 그렇죠?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뭐라고요? 예, 삶의 실천편이에요. 실천편. 그 실천편에 딱 들어오면서 하는 첫 마디가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Therefore,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거기에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간단하죠. 그러므로는 여러분 인과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요. 별표 5개를 치세요. 왜냐하면 앞에 몇 장을 이야기했다 할지라도 그 앞에 이야기하는 것에 결론적으로 내가 말한다 라고 한 줄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그것이 뭐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에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러므로 다음에 결과예요. 인과 접속사라고 이야기하죠. 앞에는 원인이 있고 뒤에는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라고 하는 인과 접속사에 따라서 첫 번째 12장 1절 2절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었다고 한다고 하면 오직 십자가의 은혜, 오직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구원을 얻었다고 한다고 하면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라? 너희 몸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여 날마다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고 사는 존재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12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교재를 다시 한번 보시면, 자, 1번 배경에서 로마서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 이야기하는데, 배경에서 자, 믿는 자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불신자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예, 불신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불신자들에게 복음만을 전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그건 초창기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의 정보를 들어보니까 이미 그 안에 기독교인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보니까 로마는 그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이구나.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힘들어하는, 신학적인 사고로 힘들어하는 상황 가운데 복음이 정해진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첫 번째 중요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내용은 어떤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신득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고요. 그래서 십자가 외에 어떤 것을 더하거나 어떤 것은 빼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하면서 삶을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몸과 거룩과 산제사, 즉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누가 해야 될 일이다? 믿음의 자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묵상하면 어떤 것을 묵상해 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의 사람이 싸우긴 왜 싸워? 네. 믿음의 사람이 싸우긴 왜 싸우냐는 거죠. 여러분, 왜 싸울까요? 믿음의 사람이. 자, 성경적으로는요, 싸우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 생명나무 열매를 선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생명나무 열매. 생명나무 열매를 중심으로 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자, 창세기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에 가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들고 또 에덴의 동산을 만들고 그 안에 동산 중앙에 특별한 두 나무와 모든 실과를 만들어 놨어요. 그 첫 번째 나무가 뭐죠? 선악과. 맞습니까? 두 번째 나무가 뭐죠? 생명과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은 실과를 만들었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고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자, 다 같이 크게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그러는 거예요. 바꿔 이야기해서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살 거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무슨 나무를 따먹기를 원했다고요? 생명나무를 따먹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지널 인간은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었어요. 아멘? 그런데 인간이 지금 선택한 건 뭡니까? 선악과를 선택했다는 거죠. 자, 선악과는 무슨 나무예요?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내가 알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우리 집사님한테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자, 내가 선이 무엇인지 그리고 악하게 사는 게 뭔지를 내가 잘 알아가지고 선한 방향으로 살아간다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장로님, 착한 일이 무엇인지 나쁜 일이 무엇인지를 내가 잘 판단해가지고 선을 위해서 살아가면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예. 전사님 어떻게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죠. 예. 자, 집사님은 이제 안 물어보겠습니다. 예,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 선을 알고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나무를 먹어요. 먹었어요. 그러면 선이 뭔지 악이 뭔지를 알지요. 그리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케이 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죽으리라 그랬어요. 자, 지금 다시 묻습니다, 집사님. 선이 뭔지 악이 뭔지를 알아서 잘 판단해서 살아가는 삶이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 아니, 평소에 좀 지조가 있을 줄 알았는데 이거 뭐 순식간에 이거 인생을 그래 사시면 안 됩니다.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이 뭔지 악이 뭔지를 판단해가지고 선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 그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처음에 좀 했잖아요. 네. 지금은 안 해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제일 싫어하는 말이죠. 제일 싫어한다. 전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뭐 하나님이 아니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한번 이렇게 따라 판단은 판단은 우리 인간이 써야 될 단어가 아니다. 우리 인간이 써야 할 단어가 아니다. 여러분, 판단은 심판입니다. 판단이라고 하는 단어,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인간이 사용해야 될 단어는 아니다. 이 땅에 없어야 될 단어가 판단입니다. 지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판단하면, 지적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한번 보십시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서 선이 뭔지 악이 뭔지를 알아서 내가 선한 방향으로 살면 정말 좋은데 하나님은 그런 삶의 방식을 살면 정령 죽을 거니까 never ever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성경에 정확하게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사사기의 핵심이 뭡니까? 사사기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내 생각에 옳다라고 하는 방향대로 살았더니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엉뚱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사람의 판단에 옳은 대로 살면 오늘 이 땅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캐논이라고 하는 거예요. 캐논. 캐논이 뭡니까? 대포. 또 캐논은 뭡니까?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캐논이 뭡니까? 룰러, 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은요, 오늘 인간이 살아가야 될 룰러, 자예요. 자. 기준이에요. 기준. 그 기준이 없으면 다 무너지는데 그 기준의 핵심이 뭐냐고 하면 판단하는 인생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창조 계획이었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근데 오늘 크리스찬이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였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방 기독교인과 유대 기독교인들이 싸우고 있잖아요. 왜 싸우고 있어요? 왜 싸우고 있어요? 방금 제가 설명해 줬죠. 왜 싸우고 있어요, 그들이? 판단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옳다. 니는 틀렸다. 지금 그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맞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더 맞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원리를 갖춰준 건 뭡니까? 생명나무예요. True life. 자,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생명, 살리는 것. 요한 1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예수님의 삶은요, 항상 무엇을 보나, 항상 말을 하나, 생각을 하나,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생각은 딱 하나예요. 뭐?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방향을 보는 거예요. 멋있죠? 자, 간음을 하고 내려왔던 여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율법학자들이 그 주위를 쫙 둘러섰어요. 모세의 율법에서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랍비, 예수,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판단이죠, 전부 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쓰신지는 모르겠지만 쓰시고 한마디 하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 하셨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돌을 한번 들어보세요, 전부 다. 자, 장로님 돌 한번 들어보세요. 돌 딱 들고 지금 가늠한 여인을 딱 보고 예수님 보고 딱. 모세의 율법에는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이 한참 있으시다가 하시는 말씀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때 누가 제일 먼저 돌을 내려놓았을까? 그때 누가 제일 먼저 돌을 내려놓았을까요? 아마 종교 지도자 중에서 대빵이 제일 먼저 돌을 내려놨을 거예요. 집사님이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장로님 들고 계셔도 지금 제가 내려놔야 여러분들이 한 사람씩 내려놓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 중에 최고 우두머리가 돌을 툭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누구 내려놓으실 거예요? 적당히 빨리빨리 내려놓으세요. 지금 시간 없는데. 장로님 이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그러고는 자리에 간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그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무엇을 봅니까? 수많은 율법주의자, 수많은 종교인들은 판단을 해서 정리합니다. 예수님은요, 그 상황에서 생명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상황 속에 판단을 보면 안 돼요. 판단은 우리 인간이 해야 될 단어가 아니고, 인간이 써야 될 단어가 아니고, 인간이 사용해야 될 단어고, 이 땅에 생겨서는 안 될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그걸 따먹어 버리면서 그 단어가 생겨버린 거죠. 그 단어 대신에 무슨 단어만 나와야 돼요? 생명. 어떤 상황 가운데도 생명만 보면 되는 거죠. 제가 이 강의할 때 꼭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고 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때는 전부 다 수우미양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한 아이가 전부 가만 받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를 딱 받아왔는데 전도사님이 양을 받아온 거예요. 양. 그것도 체육이야, 체육. 자,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사는 부모는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야, 이놈아, 어떻게 너가 엄마를 닮아서 그렇게 공부를 못하냐? 못해도 너 아비처럼 어떻게 그렇게 못하냐? 야, 그걸 성적이라고 가져왔냐? 때려치워라, 때려치워. 이렇게 하죠. 근데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은 부모는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자, 전사님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전부 가고 하나가 양이야. 그것도 체육이에요. 전사님 뭐라고?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었다면 잠깐만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칭찬해. 어떻게 칭찬했겠어요? 생명나무를 안 따먹으셔서 잘 모르시는가 봐. 집사님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체육을 양을 받아 건강하니까 다음에 가를 건강해야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으니까 잘했다. 아, 박수. 내가 볼 때 큰이 약간 하신 것 같아요. 전도사님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건강하니까 좋다. 막 씩씩하게만 자라라. 잘했어. 생명나무 열매를 딴 사람 이렇게 이야기다. 한번 따라합시다. 야야, 야야. 너무 한 과목에만
집중해서 공부하지 마라. 다 가고 하나가 이야기니까 너무 한 과목에만 집중하지 말라. 아예 건강을 챙기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그만으로 공부하는 얘기예요. 희망은 희망. 희망을 낳는다. 희망을 그럼요. 희망을 줘야 그 삶이 살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말한 첫 번째 삶의 원리예요. 생명, 생명, 생명.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는 말이에요. 그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큰 것을 받아들였냐고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들의 삶 속에 모든 습관이 남아있어요. 예, 판단하는 습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 여기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안수집사님도 계시고 전도사님도 계시고 목사도 있고 다 살지만 우리 판단 안 합니까? 다 판단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판단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뭡니까? 싸움이죠. 그걸 대화법으로, 성경은 생명나무 열매를 이야기하고 대화법으로 풀이할 때는 이렇게 풀이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른 것을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다른 것을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wrong. 당신 잘못했어. 아니야, 당신이 더 잘못했어. 오늘 그거잖아요. 오늘 유대 기독교인들은 그런 전통 속에서 예수를 받아들였으니까 우리가 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유대 기독교인들은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자기네들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 살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으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그럴 수 있겠구나. 그거죠. 왜 살아오는 상황이나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은 그럴 수 있겠구나.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틀린 게 아니죠.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자, 그거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거기서부터 나가고 서로 이해했다고 하면 서로를 세워주는 귀한 공동체가 그 안에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도 오늘 우리 안에 판단이라고 하는 그것들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계속해서 힘들어지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생명만을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삶의 원리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똑같이요. 자, 십자가 외에 뭐가 있었습니까? 생명 말고 뭐가 있었죠? 유대인은 율법이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 말고 생명 말고 이방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지적질. 예, 판단의 다른 말이 지적질이잖아요. 이게 지적 막 했다는 거예요. 지적질. 그것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로마서를 정리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뭐냐고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으라는 거죠. 자,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심플하게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다시 크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믿는 자 곧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거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복음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Jesus is my savior.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 안에 뭐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걸 받아들이는 거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뭡니까? 또 하나.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뭐라고 그랬죠? 내자로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두 가지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인데 그 이름의 뜻을 믿는 건데 그 이름 안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세이비어 구원자라고 하는 이야기고 그 예수님이 따라합시다.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는 거.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쫓는 사람, 안디옥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예수와 똑같은 사람,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 그때 디사이플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무슨 단어냐고 하면 스승을 향해서 죽기까지 하는 사람을 디사이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똑같이 되어지는 사람, 예수님을 완전히 카피하는 사람, 그 사람을 바로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데이빗 왓슨이 지었던 제자도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 제자라고 하는 그 미닝이 얼마나 큰지요. 스승이 제자를 보고 너 죽어. 그러면 죽는 신용을 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완전히 카피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거, 동일시하는 거.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크게 깨달았던 게 뭐냐고 하면 저는 이것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켰던 이유, 그리고 그가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저는 다메섹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건 속에서 한 가지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건 안에 뭡니까? 자기는 기독교인을 핍박하러 갔어요. 그렇죠? 그때 하늘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고 제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때는 사울이겠죠. 그죠? 자, 이야기합니다. 누구십니까? 니시오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하늘에 계셨던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그리고 네가 피하려면 떡하는 예수다.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있습니까? 믿는 사람. 없지요.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사는 본디오 빌라도고 군사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 자체를 핍박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자신을 뭐 합니까? 동일시 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어떤 종교도 그 어떤 것도 동일시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그리스도인을 동일시 시켜버리면서 그 속에 계시는 분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걸 너무 철저하게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미친 듯이 그 삶의 체험이 오늘 복음을 3차, 4차, 심지어 5차까지 전도를 하는 그런 선교 여행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어떤 매를 맞아도 몇 번의 파선을 당해도 왜? 자기와 누가 함께 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게 뭐를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직접 들은 거야.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런 속에 들었으니까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예수님이 직접 동일시했기 때문에 그 동일시하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장로님, 예수님이 장로님 안에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집사님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영원토록 집사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마누엘. 전도사님 말씀하시고 고백하신 것처럼 임마누엘이기 때문입니다. Don't worry about that.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오늘 그렇게 말씀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남은 로마서를 여러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홍준호사님께서 잘 서머리를 해놓았는데 여러분 그 서머리 해놓은 그 옆에다가 하나씩 글자를 한번 좀 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1장 1절에서 3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이방인의 구원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죠. 잘 따라오십니까? 한 장 넘기셔야 됩니다. 장로님 한 장 넘기셔서 뒷부분에 있습니다. 예. 자, 거기요. 옆에 하얀 사이드가 있죠. 여백이 있죠. 거기다가 자, 11장 1절에서 1절,
12절입니다. 11장 1절에서 12절. 거기에 보면 남은 자라고 쓰십시오. 남은 자. 자, 주제어가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방인 기독교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자꾸만 유대인들한테 그런 소리 하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교만하지 마. 그러면서 남은 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은 유대인을 구원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누구? 남은 자를 통해서. 그게 키워드입니다. 자, 두 번째로 11장 13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방이나 교만치 말라 그렇게 쓰세요. 이방이나 교만치 말라. 이방인들은 계속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율법에 빠져있는 그 유대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틀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야, 웃기지 마. 교만하지 마. 그들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성도의 새 생활이 있죠. 12장 1절에서 15장 13절까지 실천편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함을 얻고 또 교만하지 말고 있는 십자가 하나만 이야기한다고 하면 너희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거룩한 삶이 있는 삶을 요구한다. 거룩된 삶을 요구. 그렇게 치세요. 거룩된 삶을 요구. 바로 12장 1절에서 15장 3절까지는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것도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전도사님하고 지금 사모님하고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됐고 이제 태중의 귀한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결혼의 목적이 행복입니까? 거룩입니까? 결혼의 목적이 행복함입니까? 거룩함입니까? 뭐 같아요? 자, 행복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결혼식장을 어떤 결혼식장이냐면 행복 결혼식장에서 결혼했습니다. 그럼 뭡니까? 행복하라는 거죠. 근데 결혼 생활의 목적이 행복에 두었을 때 서로 행복한 존재가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자, 우리 전도사님이 사모님을 향해서 행복하게 못 해줬어. 사역을 하니까 돈도 못 벌고 또 사역을 하니까 또 지질이 궁상으로 살 때도 있고 또 주로 복음을 가지고는 더 많은 영향력을 비치지만 그거 외에는 자랑할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너무 힘들어해요. 근데 아내가 생각할 때는 그게 안 행복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 자기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대로 해도 되죠. 그죠? 보따리 사고 나가도 되고. 왜?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니까. 나를 행복하게 안 해줬으니까 나를 힘들게 했으니까 떠나도 되는 거예요. 바꿔 이야기해서 사모님하고 결혼 이야기하고 행복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날마다 바가지 걸고 날마다 힘들게 하고 날마다 사역자 보고 돈 벌어 오라 그러고 날마다 사역자 보고 이거 해 저거 해 자식 어떻게 키울 거야? 자식 공부 어떻게 시킬 거야? 그래 돈 어떻게 벌어올 거야? 어떻게 책임질 거야? 막 그렇게 해보십시오. 행복해요? 행복 안 해요? 야, 내가 사역자인데 내가 뭘 어떻게 하라고 말이야? 너 나 돈 보고 결혼했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너무 불행한 거예요. 너무 행복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너 나를 행복하게 안 해줬으니까 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쉽게. 그런데 반대로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못 해줄 때 그 사람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오늘 예수님처럼 오래 참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셨던 삶의 원리, 판단하지 않는 원리가 그 안에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관계의 목적은 거룩이에요.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리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실천을 이야기. 자, 1장에서 8장은 뭐 이야기인지 무슨 편? 교리편. 다 잊어먹었어요? 1장에서 8장까지는 무슨 편? 교리편. 9장에서 11장까지는 무슨 편? 질문에 대한 대답편. 자, 질문에 대한 대답편.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편. 자, 다시 묻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무슨 편? 이거 하나만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9장부터 11장까지는 무슨 편? 질문에 대한 대답편.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무슨 편?
실천편. 실천편의 제 첫 번째 키워드. Therefore, 그러므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라? 몸을, 자, 몸, 거룩한 산제사.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박 집사님이 박민희 집사님에게 좀 쏙쏙여도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얼마든지 참아낼 수 있고요. 또 박 집사님이 또 박 집사님한테 힘들게 할 때 얼마든지 참을 수 있어요. 왜? 그분의 거룩의 회복이 필요하니까 나의 희생과 나의 수고와 나의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는요, 이런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성 어거스틴이 변한 거예요. 이런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존 웨슬레가 뒤집어진 거예요. 이런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누가? 마틴 루터가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되어진다고요. 여러분, 그래도 로마서를 묵상 안 하시겠어요? 남은 날은 멋지게 한번 묵상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여러분 도움이 되셨습니까?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